네, 그 야고보서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저자와 독자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거의 야고보가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아마도 스데반 지사님의 그 순교로 인해서 발생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핍박,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 볼 수 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2절에서 4절에서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실현, 그리고 그 실현에 대한 인내, 이걸 말하고 있고, 또 5절부터 8절에는 지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성도들의 그 두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또 11절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 부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 안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그리고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다시 인내와 또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 또 19절부터 21절에는 말과 온유함에 대해서,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행함에 대해서, 26절부터 27절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은 이 경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이 바로 말과 구제에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경건함이 어떤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1장에 나왔던 이 내용들이 2장부터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2장의 1절부터 13절에서는 차별에 대한 내용, 그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리고 이러한 그 차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는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그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이웃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14절부터 26절에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시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2절에서는 혀, 말,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겸손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3절부터 18절에는 지혜와 화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을 보게 되면 싸움과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종교,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구할 것, 이것을 야고보가 가르치고, 또 4장 안에는 그 두 마음에 대한 내용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계속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장에서는 부한 자에게, 1절부터 6절에 부한 자에게 경고를 하면서 7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로 해서 성도들이 인내하며 정직할 것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19절, 20절에서는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드는 야고보의 그런 권면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야고보가
이 흔들리는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형제들을 채워줄 것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성도들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채워줄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고보서는 그 1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 주제들이 2장부터 해서 5장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되고 또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일종의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흩어졌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읽혔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전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로서의 야고보서를 보게 된다면 그 핵심은,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행함,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말이라든가 어떤 그 경건의 실천, 행함,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적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깊이 있게,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다 보면 그 깔려있는, 야고보서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그 메시지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것도 행함을, 그 계기는, 그 말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 교회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함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이지만, 이 야고보서의 설교의 그 기본은, 그 밑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어떤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함에 대해서 계속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믿음을 살펴볼 것들을 이렇게 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인 말과 어떤 행함, 그리고 그들이 놓여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맞는 그 권면, 차별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명령들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로서의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삶에 대한 설교를 하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그 근원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검증 가능하다는 것이 야고보의 메시지죠. 우리의 삶을, 지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살펴보면 이 삶을 살게 하는, 이 삶이 나오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실천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야고보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또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짚어주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의 문제가 결국 이것들을 점검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구원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이 행함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고 믿음을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 그 삶에 대한 점검은 결국 내가 믿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난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결국 내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점검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서는 이렇게 실천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이것과는 좀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구원론으로 바울은 아주 싸우게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투사처럼 바울이 믿음을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하고 막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대속의 죽음.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언급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그 복음이 뭔지를 다시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에 대한 권면으로 바울 서신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을 이제 크게 두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양대 구조죠. 두 부분. 그래서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 그래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고보서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은 믿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 삶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도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포도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겠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열매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고 이 열매를 보니까 포도나무인 거죠. 그리고 열매가 튼튼하고 신하고 먹음직스러우면 당연히 그 열매를 낸 나무의 뿌리도 어떻게 했어요?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뿌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바울은 이제 반대인 거죠. 왜냐면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겠죠. 뿌리가 건강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도 아주 실하고 먹음직스러운 영양가 높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해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복음을 따르는 삶도 당연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와 야고보서가 결국 동일한 어떤 성도의 믿음과 성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점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보느냐 뿌리를 보느냐 아니면은 나무와 뿌리를 보고 열매를 보느냐예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야고보서는 현재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 삶을 살게 하고 내 삶을 불러일으키는 이 근원이 되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검증하고 점검하고 다시 그 믿음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에 맞는 믿음에 맞는 삶의 구체적인 어떤 적용들을 해 나가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야고보서의 1장부터 다시 마지막 장까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와 나무, 이 본질적인 부분을 점검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지를 또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 성화의 삶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유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모든 그 영역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어떤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거룩함, 경건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자라고 성숙해져 가도록 우리를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바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한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도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